역대상 19장의 내용은 사무엘하 10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심지어 절수까지 일치합니다. 그 절수가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이 아마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사무엘상 10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제가 사무엘하 10장을 설교할 때 이미 한 번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이야기가 반복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선을 악으로 갚았다가 망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인 하눈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고인이 된 나하스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았는데 나하스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되는 것은 있죠.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그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 민족들과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모압과 전쟁하고 소바, 다메셋, 에돔 등 수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윗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요, 암몬 자손은 없었습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다 다윗을 치러할 때 그 나라만큼은 다윗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호의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가 쳐들어온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면요, 아무리 강해도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쪽을 잘 막더라도 다른 곳은 뚫리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뚫리면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도 현대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나라를 쳤을 때 다른 나라들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거부터 살펴보고요. 혹시 다른 나라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전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요, 정말 당황스럽게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자손만큼은 다윗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준 그런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사절단들을 보내서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의 방백들은요, 그 장면을 수상하게 여겼죠. 다윗의 그 순수한 의도를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왕이 된 하논에게 그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해요. 19장 2절 말씀이죠. 암몬 자손의 방맥들이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방백들이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나하스를 존경해서가 아니랍니다. 지금 다윗이 암몬 자손의 땅을 엿보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준 거랍니다. 암몬 자손의 그 신하들이요, 정말 새롭게 아무것도 모르고 왕이 된 그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하들이라는 사람이 그 거짓 정보로 왕의 눈을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한눈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요, 보면 망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망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간신들입니다. 간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밑에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하여금 엉뚱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보면 가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괜히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 요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SNS에 요즘 미국 나가지 말아라, 영주권자들도 캔슬된다, 시민권자들도 추방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런 이야기가 난리예요.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도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좋은 사람들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다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상하게 나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 사람과 친해졌더니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그 사람과 친해졌더니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 친해졌더니 자꾸만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사람과 친해졌더니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요 100%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친해졌더니 자꾸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친해졌더니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가요 예수님만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꾸 다른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요 아주 수지 많은 그런 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실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싶어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쁘면 정말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내 주변에서 자꾸만 그것들을 방해하면요 정말 바른 생각들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운 옆에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하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정말 덥석 믿어버렸습니다. 믿고 그 정말 조문웅 그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모욕을 주게 되죠. 그의 옷을 절반을 잘라서 상반신만 덮게 하고 하반신은 드러내게 놓고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모욕도요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옥은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으로. 근데 지금 절반으로 자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소중한 신하들에게 치욕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윗이 화가 났다는 소식이 한운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돈을 끌어 모아다가 병거와 마병을 급하게 사죠. 또 군대도 돈으로 급하게 샀습니다. 정말 안 써도 되는 돈을요, 주변 사람들을 잘못 두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다윗과 싸우러 갑자기 이스라엘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마 수비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요 항상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몬이 아무리 병거를 사고 마병을 사고 큰 돈으로 군대를 샀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전쟁을 위해서 대단한 준비를 하고 많은 준비를 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감히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한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경험을 하고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냥 다윗의 마음, 그 좋은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별일 없이 그냥 끝났을 텐데, 그냥 감사하면 끝났을 텐데, 지금 감사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고 큰 손해를 본 거거든요. 정말 안 봐도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악으로 그렇게 갚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뭘 해도요, 절대로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도요, 절대로 내가 받은 선을요,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선은요, 선으로 갚는 겁니다. 심지어 악도요, 선으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상대방이 악을 가지고 덤벼도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어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큰 악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악을 부활이라고 하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는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12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죠. 선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가요, 그렇게 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끔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더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패배를 당해야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선을 절대로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선은요,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도요, 우리가 선으로 갚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선을 선으로 갚으시길 축복합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갚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웅이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선을 악으로 갚아서 크게 심판받았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른 이야기,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을 채워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선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은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악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